역대상 17장입니다. 1, 2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장막이 아닌 집, 곧 성전에 두고 싶었습니다. 자신은 백향목 궁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두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열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순수한 열망이 때로는 하나님 나라 역사와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을 뿐입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성전 건축 자체를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문장의 강조점이 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역대기 전체 관점에서 볼 때도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역대하 6장 8절 보세요. 다윗을 통한 성전 건축이 거부된 이유는 다윗 개인이 부정해서가 아니라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사실 자체가 평화의 성전과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 6절입니다. 출애굽 이후로 줄곧 하나님은 집에 계시지 않고 장막에 거하셨습니다. 고정된 곳이 아니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는 모든 곳으로 함께 이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들에게도 화려한 성전을 건축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누구의 제안이나 조종에 의한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예배 처소는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지 인간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7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 곧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도 더 이상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는 불안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을 다윗 앞에 무릎 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세우시고 그의 백성에게 거주할 곳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는 인간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집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중 하나를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아들은 역대기 문맥에서 볼 때 성전을 건축할 솔로몬을 암시하죠. 그러나 문자적으로 살펴보면 이 아들은 다윗의 아들들로부터 올 자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 아들은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신 다윗의 씨, 자손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신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왕들이 신전을 세우고 그들의 왕조에 대한 정통성과 영원성을 확보하려 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이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의 왕조를 세우시고 그 후에야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처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자손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자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언약 관계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곧이어 나오는 인자, 헤세드라는 말이 언약 관계를 더욱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을 하나님 나라의 왕과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언약의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집임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며 그분만이 다윗 자손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십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이 어떠하든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에 안전하고 영원할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 궤적, 사람의 가치관과 관심사가 투영되는 소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보편적인 인도하심의 방편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로 18절입니다.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라는 수사학적 의문문 형태로 다윗은 자신의 초라했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동으로서 살았던 초라한 시절과 대적에게 쫓겨다니던 유랑 생활을 지나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겸손히 고백합니다. 다윗의 감사는 이런 자신의 영예와 존귀함에 대한 것에서 더 나아갑니다.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의 왕조를 위해 행하실 일에 더욱 감격합니다. 이 일은 다윗이 측량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참 신앙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현재의 의미를 찾고 미래의 비전을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 의식을 지닌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존귀한 주권자로 세우신 것과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일을 큰 일로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실 이 큰 일에 대해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과거에 은혜 받은 일을 깨닫고 감사하는 일도 쉽지 않겠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믿음으로 바라고 확신하며 감사하는 일은 더 쉽지 않는 일입니다. 공동체 지도자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감사합니다. 21절입니다. 다윗은 이미 자신이 들은 대로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다윗과 그의 왕조를 영원히 세우는 큰 일을 행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죠. 이제 다윗은 자신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관련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기 위해 대적에게 재앙을 내리셨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할 땅을 주기 위해 가나안의 모든 민족을 쫓아내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기 위해 대적에게 재앙을 내리셨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할 땅을 주기 위해 가나안의 모든 민족을 쫓아내기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대적을 심판하시되 자신의 백성은 구원하십니다.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은 아브라함 이래 계속 이어져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어 자신의 백성을 영원히 통치하시고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언약 관계가 유지됩니다. 왕국이 하나님 나라 언약에 기초하고 있음을 이해하면서 다윗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은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뿐 아니라 언약 백성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23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마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히 이어지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라 언약이 후손들의 믿음이나 순종과도 관련되어 있지만 다윗은 그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간구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그의 왕위를 영속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라와 백성에게 복 주시길 간구합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도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24절입니다. 이제 다윗은 초점을 자신의 왕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으로 이동시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의지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다윗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죠. 왕국이 견고히 서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높임을 받는 것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신앙 성숙의 척도는 관심이 나에게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있느냐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사는 자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먼저 생각하고 합니다. 25절로 27절입니다.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은 좋은 것 혹은 복으로 표현합니다. 다윗은 왕국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의 선물로 깨닫고 누리기를 원하죠.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메보라흘라홀람. 이 말은 문법적으로 복을 영원히 누리고 있다는 진행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미래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현재를 근거로 미래에 완성된 복을 계속 누리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윗뿐 아니라 온 인류가 누릴 수 있는 복이죠. 복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복을 누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비전도 꿈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복을 구하기보다 이미 주신 복을 헤아림에 대하여 정체성을 부여하는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의 불씨를 되살려주고 기도의 방향을 조정해 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